인도의 영적 스승인 파라마한사 요가난다는 어린 시절부터 수차례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다. 그는 환생이라는 판결을 피하려면 내면에 거하시는 하느님께 자신을 조율하며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성이야말로 이 모든 우주 법칙 위에 있으며 신성에 가까워질수록 하느님의 법에 위배되는 일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오늘은 인도의 구루 파라마한사 요가난다의 책 카르마와 환생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이 카르마 법칙이다. 카르마 법칙을 이해하려면 생각이 물질임을 알아야 한다. 우주는 물질이 아닌 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질은 생각의 힘에 반응한다. 의지력이 에너지에 지시하면 에너지가 물질에 작용하는 것이다. 물질이란 사실, 에너지다. 영혼은 하느님의 형상으로 빚어졌다. 설령 최악의 죄인이라 해도 영원히 정죄당할 수는 없다. 유한한 원인이 무한한 결과를 빚을 수는 없는 일이다. 자기를 유한한 존재로 보는 영혼의 미몽이 수많은 환생으로 확장된다. 그러나 스스로 노력을 기울이고 하느님 법의 영감을 받으면 이것과 저것을 분별하게 되고 하느님 안에 있는 고향집을 기억하며 지혜를 회복한다. 이렇게 깨어나면서 영혼은 자신이 하느님의 형상임을 기억하고 우주의식과 다시 하나가 된다. 비슷한 것이 비슷한 것을 끌어당긴다. 악한 카르마를 지닌 영혼은 악한 가정에 태어나고 선한 카르마를 지닌 영혼은 선한 가정에 태어난다. 자신의 선한 카르마 덕분에 많은 기회를 얻은 사람은 기회가 적은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악한 카르마를 짓게 되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인간을 심판하는 독재군주가 아니다. 우주의 심판은 인과응보의 카르마 법칙에 근거한 것이고 따라서 언제나 공정하다. 죄는 사람의 영혼을 바꿔놓지 못한다. 하느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잠시 길을 잃을 수는 있다. 그러나 아무리 죄가 산더미 같아도 그것이 우리의 신성한 본성을 바꿔놓을 수는 없는 일이다. 겉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이 게임일 뿐이다. 자신의 승리와 패배를 영화 한 편 보듯이 한 걸음 떨어져서 보라. 좋은 영화를 보고 나면 그것이 비록 슬프게 끝나는 비극이라 해도 당신은 많은 교훈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인생이 재미있으려면 다채로워야 한다. 우리를 많이 울리고 많이 웃기는 소설이 좋은 소설이다. 카르마는 바로 우리가 작동시키는 것이다. 사람 영혼의 선악은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다. 한 인간의 성품은 이생이나 전생에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저마다 자기 선택에 따른 결과들이다. 오늘날은 자기 문제를 남의 탓으로 떠넘기는 일이 유행하고 있다. 사회의 무관심이 자기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식이다. 그러면서 스스로 성숙해야 할 책임을 회피한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속수무책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에고의 핑계일 뿐이다. 우리가 지닌 문제의 깊은 뿌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잠재의식에 박혀있다. 우리가 지난날에 저지른 잘못된 행실로 그 뿌리를 내린 것이다. 누가 자신에게 못된 짓을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나를 해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은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이다. 자기 카르마의 자력으로 그런 억울한 일을 불러들인 것이다. 모두가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어떻게 썼는지에 따른 결과물이다. 우리가 자기 안에 있는 신성한 근원을 떠나 계속 바깥으로 힘을 흘려보낸다면 그 힘은 사막의 불모지로 흘러갈 것이다. 물질의식에 황량한 사막에 흡수되어 이내 사라질 것이다. 어떤 불행을 만나든 스스로 삶에 대한 책임을 져라. 자기 자신조차도 비난하지 말라. 비난과 책망으로는 이미 일어난 일을 지울 수 없다. 오히려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환경에 더욱 의존하게 될 뿐이다. 자기 안에 있는 지혜의 인도를 받을수록 우리는 인생 게임에서 외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 이른바 초의식으로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유일하게 존재하는 참자유를 행사할 수 있다. 영혼 의식 안에서 살게 되면 더 이상 자기 습관과 욕망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영혼 의식이 성장하는 만큼 카르마의 종살이에서 스스로 해방되는 것이다. 죽어가는 사람은 숨이 막히는 것을 느낌과 동시에 죽음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힌다. 그 이유는 사람의 영혼이 여러 번 환생을 거듭하면서 낡은 몸으로부터 어린아이 몸으로 건너가는 경험을 피할 수 없는데 그때마다
숨이 막혔던 것이 기억나기 때문이다. 바로 그 고통에 대한 기억이 죽음을 무서워하게 만드는 것이다. 사고를 당해 갑작스럽게 죽을 때는 아무런 육신의 통증도 경험하지 않는다. 죽음의 고통은 순전히 정신적인 것인데 그때 더 이상 자기 몸으로 숨을 쉬거나 다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천계의 땅은 아름다운 정원처럼 보인다. 이곳의 영혼들은 덥거나 추운 천계의 날씨를 경험하면서 의지의 힘으로 날씨를 통제할 수 있다. 인간의 도시에 부자 마을과 빈민촌이 있듯이 천계에도 다양한 주거지가 있다. 천계의 주택은 농축된 원자들로 이루어진 벽돌로 짓는다. 성자들은 천계에 품이 있는 구역에 산다. 보통 영혼들은 죽거나 질식 상태로 얼어있다. 사악한 영혼들은 천계의 빈민굴에 사는데 귀족들의 품이 있는 구역으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천계에도 태어남과 죽음과 환생이 있다. 천계에서의 죽음은 아프지도 무섭지도 않다. 하지만 천계에서는 수명이 무척 길고 성숙한 영혼은 죽음이나 변화를 강요당하지 않는다. 성숙한 영혼이 지상에서의 삶을 그리워할 때는 다시 돌아가 물질 세계에서 삶과 죽음을 경험할 수 있다. 누구를 심판하고 벌주는 판사는 따로 없다. 잘못한 영혼들이 자기 자신에게 벌을 줄 뿐이다. 아이가 학교에서 진급 시험에 낙제하면 합격할 때까지 시험을 보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인생 학교에서 자신의 완전함에 도달하지 못한 영혼은 자기 본성을 온전히 경험할 때까지 여러 차례 환생을 되풀이해야 한다. 육신의 몸에는 다른 두 몸이 숨겨 있다. 하나는 천계의 몸이고 다른 하나는 생각의 몸이다. 죽음으로 육신이 망가져도 영혼은 아직 자유롭지 못하다. 천계의 몸과 생각의 몸에서 무지의 마개가 뽑힐 때, 그리하여 신성한 영의 바다에 녹을 때, 그때 비로소 영혼은 자유를 찾게 된다. 육신이 죽어 소멸해도 이 땅에 욕망이 남아있으면 다른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 의식이 모든 물질적 창조를 지시하고 연출한다. 만약 과식으로 건강의 법칙을 어기며 살았다면 다음 생에는 소화불량 체질로 태어날 것이고 그 결과 일찍 죽을 것이다. 두 번째 생에서 과식의 업보를 치르고 나면 세 번째 생에서도 과식하는 체질로 태어나겠지만 탐욕을 극복하기 위해 오래 살 수도 있다. 물론 자신의 선택일 경우에 한해서다.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죽는 것은 보통 전생에 자살한 경우다. 전생에 재물, 건강, 지혜를 얻은 사람은 현생에서도 처음부터 그런 혜택을 입고 태어난다. 전생에 가난, 질병, 게으름을 피운 사람은 현생에서도 비슷한 조건들을 안고 태어난다. 이것이 카르마의 정당한 법칙이다. 이 법칙은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준다. 왜냐하면 누군가 죄인이 된 이유는 부모에게 나쁜 성향을 물려받아서가 아니라 본인이 전생에 죄를 지었고 그래서 좋지 않은 부모를 스스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이다. 어린아이가 일찍 죽는 것은 스스로 지은 과거 허물 때문이다. 그는 올바르게 처신할 수 있도록 성숙할 때까지 다양한 인생학교들로 거듭해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죄 많이 짓고 사악하게 산 영혼들은 그 몸이 죽은 뒤에도 전과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세상 모든 죄를 합쳐도 우리의 본질인 밝음을 꺼뜨리진 못한다. 전생에 겪었던 고된 일들이 기억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다행이다. 누구도 다시 고통스러운 과거에 압도당하고 싶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끔 식구들끼리 싸우는 집안을 보게 된다. 그들은 과거의 원수들이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적의를 가슴에 품고 있다. 환생은 신성한 빛이 결정을 이루는 단계에서 시작되어 800만 번의 삶을 거친 뒤에야 겨우 인간의 삶을 얻게 된다. 우리는 의식의 스크린 위에서 건강하고 지혜로운 인생 드라마를 완벽하게 연출하는 것으로도 환생에서 벗어나 해탈할 수 있다. 몸에 병이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나 건강한 영혼을 기억해낼 수 있다. 평정이야말로 환생에서 해방되는 비결이다. 겉으로 병들거나 가난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진다면 이미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건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애써야 한다. 그러나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언제나 마음의 평정을 유지해야 한다. 사탄은 하느님이 연출하시는 드라마의 한 부분이다. 연극 무대에 악당이 필요하듯 그도 필요한 존재다. 이원의 세계에는
선악이 공존한다. 진보한 영혼만이 의식적으로 호흡과 심장이 멈추는 죽음의 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천계에 갈 수 있다. 따라서 숨을 멈추고 침묵을 수련하는 것은 의식적으로 영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여건과 같다. 환생이라는 문제는 가장 큰 신비다. 자연은 미성숙한 영혼들이 낙오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당신과 나무에는 같은 본질이 있다. 그런데 나무는 그 모양으로 서 있고 당신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 그것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다. 사람이 공기를 갈망하듯 해방을 갈망해야 한다. 뜨거운 갈망 없이는 결코 하느님을 찾지 못할 것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분을 갈망하라. 그러면서 동시에 쾌락과 고통, 질병과 건강 등 모든 이원성을 초월하라. 다른 모든 것과 다른 모든 사람들로부터 동떨어진 존재라는 착각에서 스스로를 해방하라. 오로지 하느님만이 당신의 참 자아이며 그분의 지복만이 당신의 참 본성이다.